8월 14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또 오늘 저녁 해가 지면 맞이하는 이 안식일도 축복으로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통독해야 할 성경은 예레미야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4장의 내용을 보면 가뭄과 기도하는 선지자, 그리고 15장은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16장은 이방의 포로가 되리라는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내일 안식일에 우리가 통독해야 할 성경은 예레미야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 또한 보면 예레미야 17장은 여호와만이 구원자라는 선언이 나오고 있으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대하여, 또 19장은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본문으로 삼고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전반에 걸친 내용을 우리가 오늘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14장 13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간절한 기도의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4장의 1절부터 보면 가뭄이 들고 이 기근으로 인하여 온 유대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그 13절, 좀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주는 위로의 기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별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항상 백성이 힘들 때 힘들어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격려의 말들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필히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기별, 그것은 성경 전반에 걸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 올바른 기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고통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도 이렇게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와 같은 비슷한 그러한 일들을 자주 반복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거나 실패하거나 낙담한 그러한 영혼들을 만나면은 일반적인 위로와 믿음의 격려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죠. 뭐라고 격려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필코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범사에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14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 이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그 선지자들이 하는 그 모든 위로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듯한 이 말씀들이 거짓 예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의 귀에 용기가 되고 좋은 말일 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기별을 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의 속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죠. 그 선지자들이 인간적인 교만과 기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인 것처럼 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본인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다가 백성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찾지도 않았고 너희들조차도 나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고 너희들조차도 인생에 있어서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예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별들은 깊이 숙고하고 주의하여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란 생각으로 무조건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좋게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잘못하면 우리도 이 선지자들처럼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거나 동행하거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도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말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학교에서 한 번은 제가 이 중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이 몰래 술을 먹다가 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는 아니었죠. 학교 밖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적발이 돼가지고 신고가 돼서 학교에서도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을 불러서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 대하여 훈계하고 교육하고 또 불가불 이런 경우에는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들도 학교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에 제가 들을 수 있었던 두 부모님의 전혀 상반된 내용의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너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성해라. 그 후에 너에게 그 잘못으로 인하여 어떤 대가가 치러지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뭐 잘못도 할 수 있지.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야. 그리고 이 일로 너가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뭐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이죠. 근데 그 후에 또 이렇게까지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학교에서 너에게 어떠한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그거는 이 엄마가 막아줄게. 여러분, 과연 어느 엄마가 자녀의 교육에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부모일까요? 뭐 그것을 떠나서 두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할 만큼 깨우치고 또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용서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에게 앞서서 판단하거나 또 하나님에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피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면서 구원을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라 다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구원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좀 전에 읽은 15절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제일 먼저 칼과 기근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기별을 담을 때에 먼저 그 기별에 대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깨닫고 밝히 보아서 느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는 안전함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은 분명 무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사랑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작용하는 구원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거나 그 선물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모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움직여지는 힘이 되어야 하고 또 원칙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힘을 얻어내는 에너지가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4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레미야 1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인가요? 그 10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는 이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여삐 여기고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끊임없이 주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절 후반부에 계속 보면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워져도 그 위에다 또 낙서를 하고 또 죄의 기록을 적어나가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조차 느끼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10절 전반부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외치고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또 레위 족속일지라도 다른 길로 끊임없이 그렇게 멀어져 가면
그들은 은혜의 강을 만날 수 없고 또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도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에 대하여 미리 100% 우리가 예견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믿음이 있지만 지금 현재형인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잘 믿어야지.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참 헌신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형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 교회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단언해서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어떻게 믿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현재형의 믿음의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좀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이제 오늘 8월 14일까지 부지런히 우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끊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2주 동안 새벽 기도회 방송은 잠깐 멈추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송이 다음 주부터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에 이 새벽에 그날 읽어야 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시간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시 멈추는 가운데에 9월부터 새벽 기도회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에서는 좀 더 다른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 기도회가 각 가정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을 동행하는 영적 양식으로 이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중앙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월부터 시작될 여러 가지 영적 부흥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전 세계를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얼어붙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또 주님의 이 교회의 등대는 멈추거나 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또 우리 개인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준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또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에도 분명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복음을 높이 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생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갖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홍준선 집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영원토록 저희들이 머물고 살아갈 그 하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